오늘 말씀은 민수기 6장 21절 말씀 한 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은 6장 1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볼 건데요. 오늘 주제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1절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 내 삶을 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납니다. 아버지 내 삶을 드립니다. 민수기서 6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선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에 앞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길래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라 인쳐주시고 구원되게 해주시고 또한 거룩하다 해주시고 저 하늘나라 복된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며 아버지와 늘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옳다, 괜찮다, 너는 의의 종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약속해 주시는지요. 그 은혜만을 생각할 때에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베개를 적시며 또한 아버지 앞에 모든 정성을 다하여 내 삶을 다 드린다 하여도 부족한 것인 것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신실한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어루만져 주옵시고 오늘도 갈 길을 헤매며 여러 가지로 정말 방황하던 내게 오셔서 아버지의 그 온전하신 팔로 붙들어 주심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하는 자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의 의의 지팡이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어느 날은 예배하기가 그래도 좀 수월한 날이 있고요. 어느 날은 예배하려고 딱 하면은 제 심적인 부담이나 영적으로 막 이렇게 눌려서 굉장히 버겁게 인도될 때가 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후자에 해당하는 그런 날이네요. 예배하기 전부터 사실은 조금 제가 심령적으로 좀 어려웠는데 또한 준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 찬양단들은 너무 잘 따라와지고 열심으로 감당하는데 거기에 만만치 않은 방해 세력들은 자꾸 찬양도 방해하고 저에게 딴 생각도 갖다 줘서 또한 그 가지고 가는 집중도 떨어뜨리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경험해 봅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탄 원수마귀는 예배하는 자리까지도 와서 방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야 합니다. 여러분, 늘 예배에 앞서 여러분들이 앞에 나오는 것도 귀하시고 성전에 나오시는 것도 굉장히 귀하시지요. 제가 부탁드리기는 더욱더 예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오늘도 방해 세력이 없도록 성령께서 완전하게 휘감아 주시는 그러한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기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임재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보면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영을 충만히 부어주신다고 하셨지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나올 때만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을 부어주실 또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 내 삶을 드립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어떤 법이 나오느냐면 나실인이라는 규례의 법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법이요? 나실인. 이것은 뭐냐면은 나실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제르라는 원어의 답이 있는데요. 그에 있어서 스스로 떠나다 자신을
완전하게 구별시키다. 그래서 구별된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드려진 자, 이런 자를 나실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나실인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그 구별된 자, 그 나실인의 삶, 내 삶이 되게 하사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또한 클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을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요 말씀만 기억하시면 나실인법은 다 익힌 거예요. 그래서 이 나실인이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다. 그리하여 온전히 구별됐다는 건 뭐예요? 그 구별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구별된 자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21절만 읽었잖아요. 21절이 마지막으로 말하면 모든 총체한 것들의 핵심을 찔러서 정리해 놓은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너희들이 나실인의 삶이 무엇인지 내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테니 너희는 그 나실인의 법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실인이 되는 경우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실인은 구별된 자인데, 그 구별된 자는 첫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실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머니나 아버지나 누군가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또는 그가 태어났을 때 그를 위해서 서원하는 경우, 그럴 때가 나실인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떨 때가 있느냐면은 바로 우리가 자원함으로, 내가 자원함으로 나는 나실인이 되겠습니다, 나는 나실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경우로 인해서 나실인법이 세 부류가 나타나게 돼요. 무엇이 있다고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람, 두 번째는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서원하신 경우, 그 다음에 내가 자원해서 나실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실이는 구별되고 성별된 자, 오직 완전하게 딱 스스로가 착 떠나 있는 자, 무엇과 떠나야 될까요? 여기서 떠나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이에요? 나실인법하고 같은 거예요. 분별하는 것, 선한 길을 가는 것, 그 다음에 기뻐하는 것,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것, 그 다음에 세상을 본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는 구별되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늘 변화를 받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나실인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 물론 구약의 법에 지금은 이 말씀이 되어 있고 신약에는 나실인 법이라는 게 없어요. 하지만 이 나실인의 법을 바울 사도는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라고 확실히 말씀하지요. 그 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법이 없게 하기보다는 그 법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서 그것을 적용하고 응용함으로 진정으로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온전히 거룩해진 것, 온전히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나실인이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은 세 가지의 법이 되는데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세 사람이 거명이 되어 있어요. 누구냐면 사사기의 말씀해 보면 누가 등장해요? 삼손. 그래서 삼손은 뭐라 그래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이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미리 그 부모에게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저 삼손은 내 아들은 내가 나실이로 이미 구별되어서 보냄을 받는 자인데 그는 블레셋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다. 저에게 삭도를 대지 마라 하는 명령하신 경우예요.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가 쫙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누구가 있는 거 하냐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 한나. 그의 어미가 어떻게 해요? 정말 임시를 하지 못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요. 아버지요, 나에게 자녀 아들을 주신다면 저는 그 아들에게 평생 삭도를 내지 아니하며 하나님 전에 바치겠습니까?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무엘이 잉태되어지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되므로 사무엘은 낳자마자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앞에 서원한 대로 무엇이에요?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 다음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세례 요한이 있어요. 세례 요한도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또한 나시린이에요.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래서 이도 세례 요한도 어찌 보면 나시린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보면 말씀에 보면 무엇을 먹었어요? 석청을 주로 먹고 살았고 그는 샘물을 마시고 살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어떠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한 자로 굉장히 선지자로도 유명했고 예수님의 앞서 있었던 정말 많은 영감이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 늘 있었던 그러한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세례 요한의 삶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자들이 나시린이었단 말이에요. 바로 삼손처럼 주를 위하여 이 백성을 위하여 나시린으로 세워서 구별되어서 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자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 하면서 머리를 쭉 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삭도라는 것은 면도날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머리에다가는 절대 칼날을 대지 아니하며 그의 거룩함과 그냥 표시가 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성경책을 늘 들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시장 갈 때도 백화점 갈 때도 그다음에 어디를 갈 때도 옛날에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가방을 사용하시지 아니하시고 꼭 성경을 이렇게 안고 나는 예수님 믿는 자고 나는 구원을 선포하는 자라는 걸 아예 써놓고 다녀요. 그러니 걸을 때 경망스럽게 걸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면 걷다가 냅다 누가 뭐라 한다고 엑스로세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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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37 눈을 실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못했을 거예요. 바로 무엇이에요? 아예 티를 내는 거예요. 티를 내는 거. 나시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들림 바 되어서 구별되어져서 아예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예 공포하는 삶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나시린의 이 법을 따라서 나시린의 이 제도 안에 내가 나시린으로 서원하겠습니다 하는 자들은요, 이 시대의 제사장과 맞먹는 그러한 그 대접을 받았다고 해요. 왜? 너무너무 성별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를 절대로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여겼어요. 왜? 삶 자체가 완전히 거룩하기 때문에요. 얼마나 매무새나 삶이나 행동거지를 조심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교훈이 되어지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나시린의 경우에 서원 기간이 있어요. 이것이 그러면은 목사님 그럼 이거는 종신토록인가요? 네, 종신토록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어느 경우가 있냐면은 7년간 서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30일, 60일, 100일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7년이다, 2년이다, 3년이다 하는 경우들은 어떻겠어요?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간호사예요. 그럼 간호사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벌었어요. 근데 내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나도 저기 나가서 정말 불모지에 가서 선교하고 싶어. 그래서 단기 선교사 공부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곳으로 파송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정말 간호사의 일을 해요. 이런 경우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나시린. 그래서 구별되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온전히 사용하며 난 하나님 앞에 분별된 종입니다. 구별된 종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종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을 예로 잡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종신토록은 뭐예요? 바로 주의 종들. 그 다음에 선교사들 중에서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 종신토록 하는 나시린.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그 외에도 성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리라. 나는 온전한 공예배를 꼭 드리리라. 그리고 나는 새벽에 하나님을 꼭 붙들리리라. 그리고 나는 이 밤에 나서 하나님을 꼭 부르리라. 그리고 나는 예배 시간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엄격하게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 헤아려 변화를 받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나는 늘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가리라. 세상이 감히 나를 어찌하려. 이 마음에 정함이 있는 자가 바로 믿음의 성도들 안에 구별을 낸 나시린이겠죠. 오늘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백성들이 이제 군의 모든 자리를 재편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앞으로 전진할 때 어떻게 전진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냐면 그 외에 생활의 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죄에 대해서도 회개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너희들은 구별되라. 회개뿐만이 아니라 회개에 이제 더 넘어가서 이제는 너희의 구별된 삶을 드려라. 나신의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을 때마다 어떻게 믿음이 자꾸 자라나야 돼요. 자꾸 자라나서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나시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용하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리라. 나는 거룩한 삶을 살리라. 나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리라. 이러한 믿음에 딱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그 전도가 기쁩니다. 요즘에 전도가 기쁜 이유는 특별히 우리 전도하러 오시는 청년 중에 그 아주 이쁜 교회 오빠가 있어요. 교회 오빠가 요즘에 물론 학교 그 군대 가기 전에 휴학을 하고 있는 관계도 있지만은 휴학한다고 해서 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요즘에 아주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해요. 저 전도 때 오면은 우리 목사님이 힘드시잖아요. 힘든 거 다 들어줘요. 몸집이 있단 말 한지 아십니까? 요만해요. 힘이 막 세가지고 뿔뚝뿔뚝 근육이 막 이렇게 나오면 뽀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요만해요. 그런데 그 일들을 다 소리 없이 감당하고요. 또 얼마나 다람쥐같이 재빨린지 형제요 뭐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또르르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딱 갖다 줘요. 그런데 인상 쓰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목사님이 화요일 목요일 날 전도하면서 떡볶이 나르는 것도 장난 아닌데 밥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먹이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이게 이 뽀빠이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네. 아니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삶 가운데 전도 가운데 깊이 나와지고 그들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됨을 나시린됨을 무엇인가를 자기 스스로가 나타내 보이니까 그것이 아무리 누가 겉면하여서 누가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가 이제 맛을 알아가기 시작해. 아, 이게 헌신이구나. 아, 이것이 주의를 감당하는 거구나. 아, 이것이 기쁨이구나. 아, 이것이 예수 믿는 거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구나. 이거를 몸소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몇 명 되지 않은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온 성도가 지금 다 같이 전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변화는 이 성령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어요. 제가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 성령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욱 이렇게 움직이시고 계세요. 각인의 심령을. 그러니까 막 이번엔 한 성도님 오시도 그러더라고. 아유 그렇게 소극적으로 전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차를 딱 세우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와서 드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자꾸 막 여기서 일어나는 거. 나도 모르게 내가 주책이야. 어머 왜 이래. 내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이 헌신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밑바탕에서 나의 나시린됨, 구별됨, 하나님 사용하심. 아까도 말했듯이 아예 삼손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서운해했던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세우셨던 간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딱 붙들으셔서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주께 정한 것은요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성령께서 확 역사하시는데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나시린 이 법이요. 아, 이건 구역에 있었던 법이구나. 아이고, 이거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이따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말씀이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깨닫고 나면요, 얼마나 하나님 오묘하신 뜻이 있는지 몰라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나실인으로 택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나실인 되기를 서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 지금 고백하신 거예요. 이제 나실인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됩시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1년에 그 해 타임지 그 유명한 타임지 인물로 선정된 사람이 있는데 그 선정된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바웬사예요. 바웬사. 이 바웬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폴란드의 유명한 자유노조 지도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 뭐예요? 노동연합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노동연합회를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깊이 보면 이 사람이 일을 하게 된 동기는 그 노동하면서 너무도 힘들게 살아가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대신 대변해야 되겠다. 내가 내 목숨을 다 써서라도 저들이 정말 잘 살고 저들이 일한 만큼 대가가 따르고 저들이 불이익받지 않는 자가 되게 내가 돕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늘 저는 열망을 가지고 이 나라의 어떤 경제인들 중에서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몸서 나가가지고 자꾸만 민중들 앞에서 자기가 대표로 그런 일들을 벌이기를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목숨 걸고 하는 그런 자유노조를 지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결국은 감옥에 투옥되고 그러는 일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여러분의 희생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이 나를 대표로 쓰셔서 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자유해질 수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내 목숨도 사리지 아니하고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폴란드에 있는 민생들이요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세게 올라오는데요, 이 사람을 투옥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대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자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자원, 그것은 바로 영적 자원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 다음 말에 꼭 이야기를 넣었어요. 여러분, 나를 언제든지 당신들의 뜻이라면 나를 희생양으로 써도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나의 뿌리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내게서 이 희생하는 마음이 생긴 뿌리는 오직 성경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자원은 오직 하나님이 주셨던 그 뜨거운 사랑과 그들에게 정말 불쌍한 영혼들을 보며 어찌할까 하는 정말 그 불타오르는 사명감, 이것을 인하여 똘똘 뭉쳐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정말 지지하고 그것을 따르던 사람들이 막 불릴 때 일어나지요. 그러다 보니까 공산당 앞에서도요, 이들은 굉장히 담대한 거예요. 이 노조는 건들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옥살이를 시키고 아무리 이 사람의 입을 꺾고 목을 꺾으며 이 사람의 생명을 정말 억압한다 할지라도 이 영적 자원을 가진 자, 오직 하나님의 뿌리를 둔 자를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둬야 될까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다 하면서도 우리의 뿌리가 자꾸 흔들리고 있어요. 세상을 보며 두려워서 흔들리고, 나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흔들리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과 여건 가운데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을 보고 흔들리고, 내가 짓는 작은 죄, 큰 죄, 그 죄악 때문에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런 것을 인하여 늘 갈팡질팡하며 뿌리가 흔들려요. 여러분, 이것들이 사단의 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면 먼저 뿌리를 깊이 박아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서 있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영적 자원은 어디입니까?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 오직 하나님이 됨을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위해 죽어도 괜찮소. 내가 죽으나
사나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것이 곧 오직 영적 자원이 있는 자의 구별된 나실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서원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아버지, 오늘도 나실인 되게 하소서. 자꾸 죄악이 나를 덮습니다. 이기적인 남에 대해서 얼마든지 정말 나쁜 소리를 하고 정말 그들에게 용납하고 관용하고 관대하며 사랑하기보다는 늘 나는 그들에게 책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지도 못하며 내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저들의 티를 보면서 정죄하는 자입니다. 주님, 나를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앞에 구별됐다면 나는 머리를 쭉 길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야. 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지배받는 사람이야 라고 외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내 삶은 그거하고 달라요. 하나님, 주님, 주 앞에 온전히 나실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매일 있어서 매일의 삶이 서원이 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원을 하는 걸 조심하라 그래요. 서원하면은 꼭 해야 되고 서원하면은 꼭 그걸 안 하면은 화가 미칠 수 있으니까 꼭 해라.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나신의 서원은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구별되어야 되는 삶은요, 우리에게 매일 일상이 돼야 돼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차이가 있어야죠.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가 같이 서 있는데 똑같아요. 얘도 냄새, 얘도 냄새, 얘도 이기적, 얘도 이기적. 그럼 너는 뭐냐? 너 교회 댕기냐? 교회 댕겨. 나는 안 댕기는데. 그럼 너랑 나랑 다른 게 뭐냐? 없는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다른 게 있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게 있어야죠. 다른 사람보다 좀 기쁨이 있다든지, 다른 사람보다 감사가 넘친다든지, 다른 사람보다 섬김이 넘친다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다른 사람보다 입에 모든 말이 고매하다든지,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 늘 용납하며 나누기를 기쁘고 힘써 정말 그것을 인해 나누며 함께한다든지, 또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랑으로 늘 관대하게 손을 내밀어 준다든지, 뭔가 다른 게 있어야죠. 근데 다른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신의 서원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저들이 다 같이 60만 대군이 움직이는데 저 많은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많은 지역민들이 보고 있어요. 많은 족속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욕똑같이 에스레서스 뺏세세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음란한 짓 다 쫓아가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죄악의 짓 다 쫓아가고 있죠. 다른 게 없어 보세요. 그러면 저게 하나님 백성하고 뭐가 다른 점인데? 나도 그러면 하나님 백성해. 나도 하나님 백성 된다고. 아마 우리에 대해 이렇게 비웃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늘 이 구별된 자 나실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장 1절 2절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첫째, 구별된 삶을 드리는 나실인이요, 술 취하지 말고 근신합시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술 취하지 맙시다. 근신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신의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포도주 씨앗도 취하지 말래요. 포도의 씨앗도 취하지 말래요. 사람들이 가는 술 취하는 그 술 향이 나는 곳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술을 먹는다는 얘기가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막 준비하시면서 땅 하고 스친 게 있어요. 떡볶이 전도하다 보면은 그 알코올 중독자 되시는 분이 몇 분이 우리 교회 주변에 사세요. 그러면 꼭 지나가다 아는 척하고 가시거든요.
그럼 떡볶이도 드리면 어쩔 때 눈물도 흘리고 내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목사님 잉 이러고 가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나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을 꼭 전해줘야 되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을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그에게 꼭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고요. 술 취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를 꼭 전해줘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먹어봤습니다. 왜? 이게 복음이니까요. 제가 여지까지는 빨리 그러지 말고 돌이키고 예수님 믿어요.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내가 아주 속상해 죽겠어. 그 얘기만 했거든요. 이제는 강력하게 외쳐야 될 것 같아요. 술 취하면 천국 못 가요. 빨리 돌이키세요. 이렇게 이제는 강권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1장 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온전히 바라보래요. 무엇하고? 술 취하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서. 아 목사님 저는 술 안 먹어요. 저는 체질이요 술이 안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술 먹는 버릇 없는데 아유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난 나시린. 여러분 술 안 먹으면 나시린입니까? 진정한 술 안 먹는 나시린은 진정한 나시린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나시린이에요. 술 취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무엇에 취해야 돼요? 새술에 취해야죠. 성령의 새술에 취해야죠. 그래서 사람이 취하면 어때요? 갑자기 말이 없던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술버릇을 한번 보세요. 여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내가 말이지 이러면서 말이 맨날 오면은 꿀 먹은 무슨 쌀쌀 같은 사람이 오면은 밥 줘, 밥 묻나, 자자 이랬던 사람이 술만 먹으면 막 말을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술버릇 있는 사람들 막 어쩔 때는 술 주사도 있어가지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노래도 불러요. 그 다음에 안 해던 행정, 그 다음에 또 집에 뭐 자녀들한테 관심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통닭 2마리 튀어갖고 와가지고 먹으라 그러면서 애들 막 자는 거 깨워가지고 아이고 개똥아 소똥아 말똥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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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임새끼들 아유 이뻐 이러면서 먹으라고. 그러면서 계속 먹어 그러면서 또 음료수를 따라주면 음료수는 옆으로 흘러. 그러면서 먹이면서 막 기분 내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술 취하면 술의 힘으로 그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나시리는요 술 취하지 말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술에 취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술에 취하면 용기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새술에 취해서 성령의 용기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심함에서 이제는 정말 내 안에 열정이 녹아내서 확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그 믿음의 열정이 확 올라와져가지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 안에 확 머물러가지고요 내 가슴이 녹는 것 같고 타는 것 같은 그러한 열망이 올라와야 돼요. 이게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은 그저 그냥 아유 조용히 공손히 안 먹고 안 마시고 요렇게 하면은 난 나시린. 천만의 말씀. 그거는 나시린이 아니에요. 도 닦는 이지. 도 닦는 일을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으세요?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자를 사랑하시죠? 이렇게 앉아가지고 드 닦아요, 술 안 먹어요, 근신해요, 깨어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늘 어떻게 해요? 나시린의 삶. 그래서 어떻게? 술 취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무엇에 취해라? 성령에 취해라. 그래서 어떤 용기도 생기고 또한 어떤 기쁨도 생기고 어떤 즐거움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내가 아는 척도 안 하고 그전에는 내가 손도 내버리지 못했던 사람이 그냥 부끄러움을 타던 사람이 이제는 용기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요즘 왜 이렇게 샌님 같은 남자들이 대부분 술 취하면 이렇게 바뀌잖아요. 조용해가지고 말도 못 붙인 사람이 술 딱 먹어 술에 힘이 생기면 갑자기 집에 와가지고 문을 쾅쾅 발로 때리면서 이리 오너라 이 마누라야 문 열어라 이래요. 아이고 술 한잔 했구만. 아니 죽을래? 아이고 정말로 내가 못 살아. 내일 또 나한테 잘못했지요 그럴 거지? 조용해.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또 술이 쫙 깨면 뭐라고 그러면 알았어 내가 미쳤나 봐. 잘못했어 여보. 다시는 안 그럴게. 집 나가지 마마 이래요. 여러분
세상에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삶, 나시린은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완전한 정말 덧입혀준 능력의 술을 먹읍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아버지 앞에 그런 능력을 행하는 진정한 구별된 백성 나시린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여러분, 머리털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영예와 영광을 뜻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확실히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머리에 머리털을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위로 삼고 그 영광의 면류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늘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보지 아니하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지는 것이 바로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바로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을 위에 두며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나시린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아버지 내 삶을 받으소서예요. 전적인 헌신이요. 전적인 건 뭐예요? 전부를 동원하는 헌신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요만큼 아껴두는 것이 아니라 전부요. 제가 그 목요일날 떡볶이 전도를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몸이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깐 누웠는데 그냥 입신이 들어갔나 봐요. 2시간 동안 푹 잤어요. 그 초저녁 잠을 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나니까 잠이 와야 말이죠. 2시간 잤는데 그 다음날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고 오늘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할 일이 되게 태산인데 답답할 노릇인 거예요. 이게 2시간 잤다고 잠이 안 오면 어떡해요. 내일이 엉망이 되는데. 근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에요? 사실은 전적으로 온 전신을 다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는 걸 얘기해요. 남겨둘 힘이 없게.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떡볶이를 끓일 때도 저는 열정 있게 끓여요. 갖다 부을 때도 열정 있게 부어요. 사람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 믿으시다. 저와 같이 천국 갑시다. 예수님 만나시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얘들아 맛있게 먹어라. 우리 새끼 왔냐? 그러면서 굉장히 기쁨으로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몇 시간을 하고 난 다음에 갈 때 그 힘과 에너지가 다 발산되어서 집에 가면 다 하고 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모든 힘을 에너지를 쭉 뺄 수 있게끔 그렇게 그날을 드리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그럴 때마다 어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전도 딱 끝나고 본거자 딱 탔는데 내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지금 오소서. 그래가지고 나를 쫙 데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이것이 바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의 소망 아닐까요? 나시린이요? 주님 오실 때까지예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전적인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머리털을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외모에 너무 치중하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외모에 그렇게 치중하지 않아요. 제가 주일날인가요? 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회개했죠. 맞아요. 금붙이를 동이고 둘둘 말고 아주 럭셔리하게 나를 꾸미고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나시린은 어때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그러면 목사님 저 금리도 했고 그 다음에 금반지도 있고 금팔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나요? 그러면은 이거 좀 그렇잖아요.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 이런 거 전혀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치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치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삶 자체가 외모적인 치중함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슈퍼마켓 갈 때 옷이 달라요. 집에 있을 때 옷이 달라요. 교회 갈 때 옷이 달라요. 일하러 갈 때 옷이 달라요. 친구 만나러 갈 때 옷이 달라요. 하루에도 어떨 때는 4-5번을 갈아입던데요. 그 다음에 그의 그 옷방은 럭셔리예요. 그 다음에 그 옷방 한 곳에 보면은 이 액세서리가요, 쫙 그 저기 뭐 액세서리 판매하는 집처럼 이렇게 착착착착 정리돼서 목걸이서부터 쫙, 그 다음에 이어링서부터 쫙, 신발도 이멜다 여사예요. 색깔별로 쫙, 그 다음에 스타킹도 색깔별로 쫙. 그래가지고 거의 큰 집이 60몇 평짜리 집을 사는데 그 중에 자기의 옷방으로 사용하는 게 제일 큰 방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꽉 찼어요. 그것을 저한테 얘기했어요. 잘났어요. 정말 그랬어요. 치중하는 것. 치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나시린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외모 지상주의라서 그냥 외모만 봐요. 그냥 내 얼굴에 뭐가 있지? 어머, 여기 잡티가 생겼어. 어머, 어떡하면 좋아. 이거는 어떡해. 그래가지고 피부과 가서 난리가 났어. 요거 빼요. 요거. 그래가지고 요걸 빼고, 그 다음에 또 어머머, 여기 주름살 생겼어. 어머, 어떡해. 가가지고 여기다가 뭐 좀 집어넣어가지고 쭉 펴져요. 그래가지고 늘 그것만은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런 설교도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은요, 요만한 뿌락지 하나도 못 참고요, 요만한 거 뭐 하나도 안 남겨요. 그리고 다 병원 가가지고요,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옷들도 그래요. 옷들도 철철히 갈아입어야 되고요, 굉장히 신경 써야 돼요. 가방도 입었던 거에 쫙 매칭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나가요. 내 마음에 이게 안 맞으면 안 나가버려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는 나시린은요, 이런 것들을 삼가하래요. 그래서 좀 편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좀 편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고 난 다음에 편한 게 있어요. 특별히 잘 입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이 참 검소하셔. 참 우리 목사님은 참 괜찮으셔. 이렇게 볼 거고요. 제가 좀 신경 써서 입으면 또 그러겠죠. 아유, 우리 목사님이 참 단정하게 잘 입으셨네. 점잖으셔. 이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니까 아주 도에 지나치게 야하거나 좀 이렇게 지렁지렁하거나 아니면 너무 번쩍거리거나 이런 것만 안 하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해요. 막 의식하지 않아도 돼요. 목사님이니까 뭐 잘 입지 않아도, 목사님이니까 잘 입지 않으니까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옷 사러 갈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근데 살이 쪄가지고 지금 걱정이에요. 살이 쪄서 맞는 옷이 없어요. 어머나.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하래요. 살을 빼서 그 옷을 입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를 하고 다른 옷을 사거나. 근데 여자라는 것이 이 살이 쪄가지고 다른 옷을 산다는 건 너무 자존심상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여예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빼서 옛날 옷을 어떻게든지 좀 구겨서 입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여러분, 지금 웃으면서 얘기했지만요, 나시린은요, 이런 거 하나하나도 헌신이 돼야 돼요. 그런 거 하나도 놓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요, 늘 우리를 살피는 것이 나시린,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 백성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도요, 주께 정말 잘 지켜나갈 그러한 법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몸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에휴, 나는 이거 쓸데없어, 아이고 다 늙으면 뭐 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 늙게 했는데 뭐 할 거예요? 데리고 가든지 말든지, 아이고 귀찮아 죽겠어, 이러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제가 오늘 되게 이쁘지요, 이래야 돼요. 아멘? 진짜예요. 제가 어저께인가 이렇게 보니까, 거울을 보니까 잔주름이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이제 어쩔 수 없구나, 점점 꺾어가고 있구나. 이제 그러면서 슬프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왜 슬퍼요? 감사한 것이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맞아요. 저는 또 이 귀가 얇거든요. 빨리 깨닫고 뭐라 그랬냐면, 맞아요 하나님, 그래도 오늘이 제일 아름다운 날이죠. 이 주름살도 지금이 제일 예쁜 날일 거예요 하나님, 그죠? 그러면서 마음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웃음이 싹 번져 나오더라고요. 권사님, 집사님들 절 따라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제일 예쁜 날입니다. 아멘. 이렇게 감사하세요.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면 누구한테 불평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불평하지 말고 나는 왜 얼굴이 이래, 나는 왜 주름살이 이래,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이야,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라 그래요? 내가 제일 이뻐,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이것이 가장 나실인 데쓴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자,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라.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여러분, 세 번째 나실인은 세상의 죄를 멀리해야 돼요. 여기서 보니까 어머, 아니 어떻게 나실이는 부모님이 돌아가고 형제가 돌아갔는데 시체를 멀리하라고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 진짜 이상하셔.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시체는 바로 뭐예요? 죄의 싹시거든요. 죄의 싹시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이 뭐예요? 음부예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된 원인이 어디 있어요? 죄에 대해서. 결국은 주님이 나실일법에 대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거냐면 너희는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실이는요, 무조건 죄는 멀리해야 돼요. 내 안에 죄악이 싹 들어올 때가 언제예요? 미움 들어왔을 때, 미워하는 마음 들어왔을 때, 시기하는 거. 어머나, 노인정에 갔는데 우리 아들이 머리 아파, 이도 아프네, 이러면서 막 금리 자랑하고 이딴 많은 반지 자랑하고 막 그러면서 막 자랑하면서 우리 딸은 나한테 이런 옷 사줬어 막 이러면은, 아이고 그래, 우리 딸은 오늘도 그냥 와보지도 않고 우리 아들은 전화도 안 해보고 그냥 나한테 그냥 뭐라 하기만 하고 갈 때만 하는데, 그래 니는 잘났다, 그래 아이 좋겠다. 아이고 저놈 입힌 날 말만 하면 그냥 맨날 자랑질만 했어. 그냥 아주 비기 싫어 죽겠어. 그냥 아주 마음에 안 들어. 이 마음이 뭐예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멀리해야 돼요. 나실이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축하해, 좋겠다. 그런 아들이 있어서 얼마나 좋대. 그런 딸이 있어서 얼마나 좋대. 아이고 감사해. 아유 부럽다. 축하해. 아우 옷도 이뻐. 어메 금리가 어쩐지 이빨이 오늘 좀 다르더라 했어. 안에서 번쩍번쩍 나가지고 그냥 캄캄한 입안이 아니라 그냥 훤하더라고. 그냥 후광이 비쳐 그냥. 어메 옷도 내가 보니까 딱 달라 보였어. 세상에 백화점에서 샀나 봐. 어메 좋아 보여. 여러분, 이게 죄와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나실은요, 우리의 말솜새, 우리의 행실 하나 가운데서 나타나집니다. 죄를 멀리하기 원하십니까? 감사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리고 늘 다른 사람에게서 내게 죄가 들어오려고 할 때에 그 죄를 차단하시기 원합니다. 차단하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 돼요. 여러분, 내일 사형 선고를 얻어도요, 오늘 감사하면 사형 선고 얻은 자도 행복해요. 그런데 사형 선고 받고요, 받지 않았다고 해도 오늘 감사하지 않으면요, 내일 사형 선고 받은 사람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멀리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오직 나시로서 하나님, 내가 죄를 멀리하게 하시되 늘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근신하여 깨어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고 구별된 백성이라고 잊지 않고 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죄야가 주 예수 이름에 물러가니 물러갈지어다, 명언이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그러니 단칼에 그냥 팍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냥 나한테 그냥 와가지고 아주 속삭거리면서 아주 좋은 말 해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은 내 마음에 말하고 난 다음에 찝찝하다, 속상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그냥 이 죄아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싹둑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는 어떻게 그렇게 구별된 자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냐, 아이고 이쁜 내 새끼, 그러면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시인으로서의 진정한 나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미국 사람은요 어떤 물건을 살 때요 뭘 물어보냐면 이것이 제일 비싼 것입니까? 이것이 제일 비싼 것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독일 사람은 뭐라고 물었냐면 이것이 제일 튼튼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다음에 또 불란서 사람은 뭐라고 물었냐면 이것이 최신형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은 뭐라고 물어볼까요? 이거 진짜입니까? 어떻게 잘 알아요? 이거 진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정말 이게 씁쓸하지 않습니까? 물질 만능에 사로잡혀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필요한 것에 대해서 그 필요 적절한 것을 실용성을 찾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튼튼한 건지 오래 쓸 수 있는 것인지 실용성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요즘에 최신형으로서 굉장히 유행에 떨어지지 않는 것까지도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이거 진짜입니까? 물어보는 게 우리나라래요. 얘긴 뭐예요? 얼마나 죄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불신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리나라는 짝퉁이라서요. 가구들도 잘 만들어요. 가구들도 보면은 이렇게 불란서에서 온 것 같으나 비스무리하게 만들어놨으나 여기에 비스무리한 어떤 게 문양이 찍혀 있으나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둔갑해서 파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면서도 소비자들이 이거 진짜 불란서에서 온 거예요. 물 건너온 거 맞아요. 이거 아닌 것 같아. 자꾸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하도 거짓말쟁이들이 많아서. 여러분 우리 지금 크리스찬들이잖아요. 나시린은요 죄에 대해서 멀어야 되는데 특별히 거짓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마음도 진실하게 그리고 내 생각도 신실하게 그리고 함께 대하면서 함께 하는 것도 가식이 없이 그리고 늘 만날 때에 반갑게 그리고 순수하게 순결하게 이렇게 대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나시린의 삶을 최대한대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용사로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 12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속죄 제물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속죄 제물. 이것은 뭐냐면 죄의 용서를 얘기해요.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의 나시린은 늘 용서와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번제물이 있어야 돼요. 번제물은 바로 무엇이냐면 더러운 부분을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신해 달라고. 누구가 대신하는 거예요? 속제물이. 이 당시에는 숫양과 숫송아지 그리고 비둘기 이것들이 이 죄를 대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누가 대신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심으로 속죄물이 되시고 번제물이 되셨죠. 여러분 나시린 구별된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늘 용서하는 속죄 제물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늘 번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대신하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번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불살라 드려야 합니다. 쪼개고 피를 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시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시린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어놔야 돼요.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그 죄를 대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맡겨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곧 속죄의 길이요. 그 길이 곧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나시린의 삶, 전적인 헌신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주에는 사실은 이 나시린이 온전히 이 나시린의 법을 다 한 다음에 주시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축복의 말씀 바로 전에 이들이 바로 이 나시린의 법을 다 지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드림이 마지막이 무엇이냐면은 그 나시린의 법을 다 한 그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잠깐 보고 그러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우리가 구별되고 성별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을 주시는지, 그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신의 법을 주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기뻐하면서 정말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축복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격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름하기 전에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 내 삶을 드립니다. 구별된 삶을 드리지요. 그것이 바로 나시린의 법입니다. 술 취하지 아니하며 근신하여 깨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위로 두고 내 머리털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며 전적인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모만 위하여 내 삶에 아버지 외적인 삶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삶 오직 선행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살피며 그의 길을 가려옵니다. 주여, 그리고 세상과 세상의 죄를 멀리하겠습니다. 사망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요. 그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설령 그것을 가까이 하고 죄를 범하였다면 하나님 용서와 사죄를 드리는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주님, 그것으로 주님은 나의 부정을 제거해 주실 것이며 구별된 날로 하나님 차기까지 끝까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영광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마지막 절을 보면서 그 다음에 22절부터 27절까지의 축복의 말씀을 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아버지 앞에 온전히 거룩한 삶 삽시다. 금요일날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할 때 물론 축복을 구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가정을 살피시고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미래에 저 천국을 소망하며 나오셨겠지요. 그것을 바라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떠할꼬 하여서 늘 나를 살피며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지는 온전한 나시린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시린을 하고 서원하셨습니까? 그 나시린의 삶을 오늘도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살아서 드려드릴 수 있는 산 번제물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그렇습니다. 온전히 예배드리기 힘든 풍토입니다. 이제는 밤에 일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이제는 예배 시간을 피한다면 더 많은 즐거움도 쫓아오고 이제는 아버지 앞에 예배하지 않아도 먹고 마시고 쓰는 데는 더 많이 넘쳐납니다. 세상의 유혹이 너무 커서 나시린의 삶을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버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광야학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정말 이 이방 민족들 앞에 나시린의 기회를 왜 주셨을까요? 저들은 부패하였다. 저들은 더럽다. 저들은 세상을 쫓아간다. 저들은 술에 취해 있다. 저들은 저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따라간다. 저들은 죄를 가까이 하지.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광을 따라간다. 그것이 사탄을 쫓아가는 길이란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래? 너희들은 오직 나시린의 삶을 살아다오. 그것이 곧 너에게 축복의 길이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이 드시는 놀라운 높은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시린의 법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구별된 백성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란 때로는 바보스럽고 너무도 아버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 있으나 아버지 우리는 무엇이 진주보다 귀한 것인지를 압니다. 주여 저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끝까지 내 믿음 지키며 나신의 규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구별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